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도록.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32쪽. 오늘은 그 26절만 같이 하겠어요. 같이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은 이런 설교였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위 말하면 거듭났다라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천국이 자기 본향이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산다면 이건, 만일에 나를 위해서 계속 살았다 그럼 나중에 천국을 진짜 믿습니까? 천국에 가서 어떻게 돼? 결산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좀 의자를 좀 요거 발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이즈가 안 맞아 신경 써요. 가운데 그래요. 헛살았는 거, 헛살았는 거. 일생 동안 살긴 살았는데 헛살았어.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들 메시지에서 거의 다 이 세상에 어떻게 잘 사는가, 거의 대부분이 그 설교에 사람들이 더 호감을 많이 느껴요.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를 안 해요.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땅 위에 어떻게 잘 사느냐, 여기에 귀가 되게 열려 있고 천국에서 우리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관심은 거의 별로 안 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잘 살았다 치자, 천국을 진짜 믿고 천국에 갔다,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원수짓을 하고 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었죠. 자기 산을, 어느 산을 샀는지도 모르고 20년 이상 갖고 왔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나무산. 그래서 정신 이상이 왔나, 헛수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확하게 확인 안 하고 면사무소에 가서 어느 산인지 정확하게 말로 구두로 옛날에 다 미쳐버렸어. 딸도 미쳐 죽어버렸어. 자기도 미쳐 죽어버렸어. 억울하니까, 너무 원통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이 성산교회 난 신앙생활했는데 그 김종영 목사라는 목사가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줬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외우기도 쉬워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인가 그렇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설픈 비꼬여져 있는 말이 아니고 국어만 알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믿어요. 설교 제목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이 무한하신 이 능력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거신이 아버지를 위해서 살 때 아버지는 뭐라 그래 놨느냐?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살면 너희들이 살아갈 때 걱정 안 해도 돼. 묻고 마시고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다 책임질 것이야. 그렇게 돼 있어요. 니가 뭐 그렇게 애 안 써도 직장이 떨어졌다. 그래도 직장 또 내가 만들어줘서 살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현실만 보면 발발 떨는데 나는 창조자야. 못할 게 없다.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도 내가 다 입히지 않느냐? 신경 좀 꺼라. 그리고 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주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축복인데 우리는 축복이 아니고, 야, 이거 왜 나를 위해서 살아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단 말인가? 이게 우리 속에서 불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삶의 목적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사냐? 이 한 분에서 내가 왜 살지라고 의문을 가지고 그 답을 알고자 하는 사람 오늘 설교 들을 때 그게 속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 없고 내가 현실적으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지에 관심이 있으면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자기가 필요로 할 때 그 말씀이 속 들어와요. 그런데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그런 말은 다 귓전으로 다 지나가 버려요. 그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야 돼요. 반복된 설교지. 능력은 아버지가 능력과 권세는 많지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발휘하시느냐가 또 우리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커도 어떻게 할 때 이 권세를 사용하느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지.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역사할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일할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미신처럼 무조건 해놔라 그러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김영삼 대통령일 때 아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권세 있어도 소용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법에 의해서, 하나님도 법에 의해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움직여요. 대통령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자기 아들이 감옥 들어가도 감옥 집어넣으라고. 그런데 만일에 불법한 아들을 감옥에 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난해요. 대통령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도 공의롭게 심판을 하지 않으면 마귀들이 득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어제도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IS 걔네들이 일어나는 것은 유럽이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그게 피일이 꽉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얘네들은 알라 신에게 5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메카를 향해서. 마호메치 태어난 고향을 위해서 5번. 그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시간이야 뭐 큰 시간은 안 걸린대. 걔네들이 지금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만큼 지구상 전체에 북발을 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만큼 마귀들이 맥을 못 추게 돼 있어 보니까. 그런데 유럽은 배부르고 쾌락에 기도하는 거 거의 없어져 버려. 거의 없어져. 우리처럼 뭐 방언하고 기도하는 거 거의 없어져 버렸어. 소수는 있지. 일반적으로는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가 강의실, 대학 강의실처럼 그래 돼.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 런던에 뭐 교회가 100개 같으면 이슬람이 50개 이상 가졌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자꾸 불신하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없다 이거야.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을 안 베푸셔요. 하나님을 안 찾는 그 깊은 의도 속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 자신들을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들이 졸개들이 마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점점점 안 계신 것 같아. 텔레비를 내가 쓴. 텔레비 우리 교회도 텔레비 방송국 CTS 만든 데고 우리 교회도 40만 원인가 뭐 50만 원 다 교회 다 걷었어요. 방송국 만든다고. 텔레비 나와도 텔레비 그 자체가 설교 목사들이 설교한다고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불러야 돼.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생각으로 뭘 하면 하나님이 일 벌어진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전부 다 인간 자신들을 믿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점점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 무한한 능력을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 스스로를 믿으니까. 그래서 크게 말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을 안 베푸셔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기를 약속했습니다. 심각한 문제. 왜 그러냐?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리하고 우리가 기술을 자가용 만들고 유럽에는 모든 교육 시스템이 잘 되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무의식 속에 사람들도 점점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정치를 잘하고 교육을 잘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말하면 지상낙원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 사상이 사람들 속에 유럽 사람들 속에 확 드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어요. 그 초입에 들어왔어요. 초입에 들어왔다고. 점점 하나님 밀려나요. 전능의 하나님은 대접해 주는 대로 역사하셔요.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 무시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능력이 있고 우리들이 힘이 있으니까 이걸 자꾸 믿는데 그럼 그게 이제 지금 한 1세기쯤 지났죠. 유럽에 이런 골치 아픈 IS가 나타날 것은 예측 못했지. 일어나는 마귀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나라에도 일어난다고. 다른 것들이 일어나. 기도 안 하면 이단들이 더 일어나. 마귀들이 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무지무지 일어나고 있어요. 불같이 거기 부흥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마귀들이 폭발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 김명희 권사님 그제 금요일도 지난 금요일도 막 성령이 사로잡혀서 우리는 11시에 마침 자기는 한 12시까지 하는 거야. 방언에 막 사로잡혀서 하는 거야. 그냥 평일에도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고 집에서 1시간, 아침에도 1시간, 저녁에도 1시간 꾸준히 하니까 성령이 권사님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젠가 성령님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는데 그의 나라가 뭔지요? 전화가 왔어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왕이세요. 교회를 위해서 또 마귀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들이 다 붙잡고 있잖아요. 그걸 건져달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우리의 목적의 삶이 거기 우리 속에 딱 자리 잡아야 돼요. 그 능력이 하나님은 제일 크게 안 찾으면 하나님 대답한 대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찾아볼래요? 안 찾아보래. 수십 번 했으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존심 되게 강하세요. 되게 강하세요. 대접하는 대로 내가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이 또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하나님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왜? 하나님 당신을 그 사람이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 그러면 하나님께 개입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 행위나 태도나 생각이 뭔지 점검해서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죽이기도 하신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아무리 살라고 해도 죽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이렇게 크시다는 것을 당신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면 죽인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부자 양반 지금도 누워있죠. 아무리 살라 그래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의술을 세계적인 의술을 동원해도 안 되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일어나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보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높아지려고 그래요. 다 높아지고 싶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서 내가 높아지고, 낮은 걸 사람들 다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낮아지기도 하시고 높아지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런 권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래 놨습니다. 6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 높여주겠대. 이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 법칙하고는 거의 반대가 많아요. 거의 반대입니다. 겸손하라는 말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아이, 성경에 뭐 낮은 자 높여주긴다 한다는데 안 높여주시네, 이래 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높여줄게.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 있어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겠다.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높아지고자 하면 안 된다, 안 돼. 네 아무리 철회하고 기도해도 안 된다. 그건 안 돼. 그리고 왜 높아지고자 하느냐, 이유를 나에게 대라. 너 삶의 목적이 뭐냐? 너 삶의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 묻는 거예요. 왜 부자 되고자 하느냐? 목적을 물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라면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내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내가 낮아지니까 무시해서 내가 높아져야 되겠어요. 이건 자기 목적이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가문이 뭐 이런데 막 공부를 내가 고시 공부해가 사법고시해가 이런 거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억울한 사람들을 돈이 없어도 내가 올바로 판결해주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판사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계시는 데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 세계,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사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자기가 그 판사되고자 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고, 출세라는 것은 따져보면 세상에 자기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출세, 날출자예요. 세상에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출세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는데 돈을 많이 가지니까 세상에 드러났어요. 높은 자리를 가지니까 사람들이 몰라줬는데 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아준다는 이 욕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존재. 돈 많으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래서 돈을 막 모으는 거예요. 막 높아지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아, 누구누구시. 그래서 국회의원 이런 데 되면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목을 매는 거예요. 목을 매는 거예요. 국가, 이건 전부 뒷전이에요. 국가 전부 다 뒷전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진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혜운인가 그 여자분인데 서초갑인가 거기서 당선됐는데 이슬람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겸손해야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아무리 권능이 많으셔도 말 한마디에 죽고 살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대로 권능을,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으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크고자 하는 자, 크다 높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는데 요 가까운 교회 장로가 뭐 큰 대단한 겁니까? 목사도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로 안 뽑아줬다고 교인들하고 다 교회 나가버려.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이야기하는.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줘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교회를 청소를 열심히 한다든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다 이러면 투표 저절로 또 뽑게 돼 있어요. 낮아진 일을 하면 사람들이 높여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새벽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설명하되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장로 안 뽑아줬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이 교회 안에, 그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식 구조가 세상보다도 못한 의식 구조가 있으니까 이 교회들이 푹푹 썩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 하나님 말씀 없어요. 낮아지면 하나님, 사람들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겠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뭐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제일 천한 일 하는 사람. 그러면 높여주겠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많이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특별히 재물 축복받고자 하면,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십니다. 무조건, 미신은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자기 소원을 무조건 어떤 신이 이루어 주기를 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누가복음 3장에 봐봐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에게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 직접 말했어요. 국회의원들 봐봐요. 서로 정당들이 끝없이 물고 뜨고 다녀. 한 건 올라오면 또 이쪽 공격하고 또 이쪽은 또 이쪽, 끝없이 그래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표본이에요. 그게 국회의원들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인간, 우리 대한민국의 인간 표준들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연결돼 있어요. 나는 안 그렇다. 그거 가봐요. 다 그래 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너가 용서하면 너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너 용서해 줄 거야. 너가 다른 사람 잘못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 못 받아. 이런 뜻입니다. 이게 천국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무시하고 이 세상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 이 세상은 끊임없이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자기가 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귀의 법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라. 그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습니까? 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묻고 그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거 없어요. 근데 왜 예수 믿는데 하나님 왜 내 축복 안 해줍니까? 성경 봐라. 너 주고 있나?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전에 줘봤는데요. 내만 손에 든지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맡긴 것을 가지고 나의 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뭐 살지 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김미진인가? 째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는 것 같이 줘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진짜 주는 것 같이 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권능이 있은 하나님, 법대로 약속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요새 머리 젖고 답답한 것 같아.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에 이래.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 하나님 계신 거 확실한데 좀 답답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대. 할렐루야. 약속으로 하는 거야. 약속한 거야. 대충 해서는 안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안 만나 주시겠다. 온 마음이란 진짜 온 마음이지.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다른 생각이 없어. 이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온 생각이 온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이 마음의 소음밖에 없어. 그럴 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 할렐루야. 대통령도 국민들 뭐 수시로 아무나 들어가 막 만나주나? 안 만나줘요. 진짜 필요한 거냐? 이 사람을 진짜 만나줘야 되겠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대통령 만나야 되겠다. 비서나 거기 수위들이 아무나 안 해. 하나님도 실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대. 실제는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놨어요.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대.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져 있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이 세상에 있어요. 온통 세상에 있어요. 내 관심사.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기다. 안 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볼 때 절대 죄가 아니에요. 세상을 엔조이하고 즐기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윤리적인 죄, 남을 거짓말했다, 도둑질했다, 갈등했다, 사왔다, 살인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조금 예민해 있어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원수다?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회개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술 안 먹고 뭐 담배 안 피우고 뭐 간음 안 하고 도덕질 안 하고 거짓말하는 이 정도 차원에서 이제 기본이 됐어요. 근데 진짜는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짓을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투정하고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자꾸 기도를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들어줘야 자꾸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데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줘.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에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원수짓을 계속 하면서 내인데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막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은 한 시간 아무것도 안 아까워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 5분은 죽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우리 영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거짓말이에요. 세상이 좋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우리 몸이, 우리 의식이, 우리 생각이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할 때는 시간이 너무 잘 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 아버지 앞에 10분 앉아있는 것이 지옥 같아? 신앙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앉아 있고 싶어요? 싫어요? 다 오래 앉아 있고 싶어. 연애할 때 어땠어? 그 여자는 남자 옆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앉아 있으면 돼. 표정만 봐도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 속에서 날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고 은혜를 주고 싶어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앉는 시간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빠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이거는 술 먹고 나는 착하게 사는 술 먹고 담배 안 피고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11도 하는데 근데 세상은 내 속에는 의식 속에는 세상을 끔찍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점검하려면 이 스마트폰 생기고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조건 클릭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보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요. 내가 미쳤더라고. 끝없이 세상에 대해서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겨요. 인터넷 클릭하는 또 이 뉴스 보면 또 저 뉴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전혀 안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끝없이 사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이 세상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우리들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제일 방해하는 게 사탄이에요. 세상을 가지고 우리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계셔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한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데 문제는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서도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행위에 안 속습니다. 마음과 행위가 일치돼야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찾으려면 끝이 없어요. 너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너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세상이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역사 안 하세요.
역사하도록 하는 길은 전심으로 하나님, 여기 봐봐요. 그 전능한 능력을 이럴 때는 역사 안 하겠대.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아까 전심이 뭐라 그랬죠? 내 속에 내 마음에 꽉 차버린 거예요. 연애할 때 경험 많았잖아요. 연애해본 사람 다 알죠? 상대방 여자나 남자만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거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 별로 할 거 없어. 다른 거는 전부 다 시시해 보여. 관심 없어요. 그 생각이 가득 차는 거예요. 온 마음. 우리가 기도해도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마음. 하나님이 기도해도 하나님 능력을 안 베푸시는, 능력이 크시다 그래도 전능하다 그래도 별 수 없구만. 거짓말이구만. 우리 속에 그게 보이지 않게 쌓이는 거예요. 전능하다 그래도 뭐 역사 안 하구만. 역대 16장 8절, 여기 이제 선지자가 왕에게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당신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안 찾고 이웃나라 도움을 구했다고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전심으로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우리 가벼운 말에 안 움직이세요. 진실한 마음. 그게 이제 진정한 믿음이죠.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도 만나 주신다. 내가 진짜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안 구했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한다는 말이나 온 마음이나 전심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새 힘을 부어줄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부어줄게. 쉬운 말로 그렇게 돼 있어요. 새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이기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한다. 근데 무슨 일을 하느냐? 배고픔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낮아짐도 이기고 다 이긴대. 멸시당하는 것도 다 이긴대.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하실 때도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어서 이기게 하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 역경 속에 찬양 나오는 거 봐라. 감사 나오는 거 봐라. 불평이 없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전부 다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와, 절망된 상황인데도 전혀 주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한 뜻을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디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갖가지 핍박이나 조롱이나 모든 걸 다 이기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여호와를 앙망해야 주님 나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자동빵이 아니에요. 찾아야 돼. 전심으로. 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이나 권세를 높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능력은 권세가 있다고 무조건 역사하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미신이라는 것은 이거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권세와 능력은 어떤 경우에 역사하는지 알아야 되겠고, 또 아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또 믿는 대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죄를 이기는 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최고 우리들이 원하는 게 뭐죠? 사랑 아니겠어요?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제일 축복받으려면 여기 보면 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상 없대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 상 주신다 그래놨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그래놨어요. 44절 4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하나님 상 안 줘요. 너를 괴롭히는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해야 상 준다. 4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받으려면 오늘부터 자기 원수 찾아가서 사정없이 축복해버려요. 할렐루야. 사정없이 축복해버려요. 원수 축복한다고 자기가 상 받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원수 갚으라고 어디 되어 있어 성경에? 그는 마귀야, 마귀. 원수에게 축복하면 내게 상 주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어. 사정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어요. 원수 축복 기도. 자기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 원수 축복해 주세요. 30도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께서는 원수들을 다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용서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원수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에 살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